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로 협력해 주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혼돈을 이 강론을 통해서 해소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여 시간을 들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운동과 순교신앙운동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널로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새 창조의 세계가 태동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 BCAD로 역사의 흐름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새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응당 알아야 할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분부를 받은 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죽음과 죄와 사탄 마귀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받으신 성령님에 의하여 너희들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한 사명을 받아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부활을 통하여 계시되고 약속된 우주와 인류의 보편사의 재창조를 위하여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교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운동은 우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신앙에 대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고 유다도 스승을 은 30에 팔았고 도마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훗날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후에는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신앙의 실패를 이기고 수제자로 견고히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실천적 품성을 배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복음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급한 성격과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실수도 하였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되어 사탄은 아니었지만 사탄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은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리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매일 주님 곁에서 실천적인 영성 교육을 받고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일생을 생각해 보는 동안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자주 실패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품성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훗날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제자로 성장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의심 많은 도마는 공간보험의 이름만 있을 뿐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의 행적에 관해서 세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인데 가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유대로 가자고 하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라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유대로 가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나니라 하시면서 혼자라도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며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습니다. 이 용기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성령의 재촉으로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지적인 도마의 말을 듣고 모든 제자도 가기로 하였습니다. 베다니에 온 것은 죽어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기 위함보다도 그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여 앞날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도마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미루어 봐 그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요한복음에 도마를 가리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마는 트윈 쌍둥이라는 아라어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가졌는데 그 집은 마가 요한의 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나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도마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한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에 관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고백한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있은 후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난 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과 손으로 상처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사도들이 선교지를 분담하면서 도마는 파르티아 지금 이란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신앙인의 전기에는 도마에 관한 파르티아인, 힐카니인, 박트리인, 마가인에게 전도하였고 인도에서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 도마 행전에 따르면 예수는 도마에게 목수가 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이 명령을 받고 성인 아바네스의 뒤를 따라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군다 포로스 왕이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에게서 그에게 건축 자금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궁전 건축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왕에게 받은 건축비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하늘의 왕궁을 세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도마의 가죽을 벗기고 화형에 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아우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후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군다 포로스 왕 제위 20년에서 50년에 이름을 새긴 은화가 발굴되어 이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도마는 중국에 가서 전도한 후 인도 마드리스 교회 마이라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바라몬 교도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이라포아 근방 도마산이 그가 순교한 장소로 전해지다가 1547년에 그곳에 도마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가는 신자들은 그곳을 성지로 알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 외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산순교자 한상동 목사님 등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은 우리를 순교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인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계속하여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네 생명 바쳐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라고 재촉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한두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영성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이 뜻을 잘 기억하고 묵살하지 말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는 사랑하는 제자들은 생명 바쳐 처처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던 그 종들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줄로 압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함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왕성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사손손 복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에 창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